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시간을 값을 주고 살아 이런 말이에요. 좀 더 풀이하자면 우리 인생에 흐르는 시간을 의미 있고 영원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한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또 건강정보가 많아지고 기대수명이 또 높아지는 그런 여러 좋아진 환경 덕분에 90세를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인간은 이제 참 유한한 존재죠.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마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인간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의미 없는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고 화려한 조명세례를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삶을 헛되이 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되고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세계적인 큰 경제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도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그런 사람도 결국엔 노년에 그 식물인간처럼 한 12년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적으로 볼지 몰라도 영혼의 가치에서 본다면 그냥 없었던 허무한 존재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참 평범하고 고생도 많고 참 주지근듯이 살면서 그리고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일관한 그런 가운데에서 산과 투쟁하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세월을 살았다. 고난이 그를 삼키려고 덤벼들었지만은 고난과 기도로 싸우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해 두고 늘 하나님을 묵묵히 고난 중에 섬기면서 살아감으로 그의 삶은 영원한 그런 삶을 추구한 참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을 가르쳤고, 주님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12시간의 낮 시간 그리고 또 12시간의 어두운 밤 시간을 이렇게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 동일한 하루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람의 삶을 영원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헛되고 무가치한 삶을 빚어가는 삶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술을 배웠는데 중년에 이르러 계속 술 마시는 삶을 살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중년에는 뭔가도 달라지지 않아요. 매일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견딥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그냥 건장한 사람도 못 이기거든요. 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간이 굳어지고 또 수전증이 생겨서 떨리고 손이 떨리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말도 어두워지고 병원에는 여러 번 들락날락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고 하지만은 남은 그냥 또 술이에요. 나오면 술. 그러다가 뭐 어느 날 또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그렇게 그냥 심장마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그는 늘 술을 그 위험한 독을 계속 마셔댄 거죠. 결국 그렇게 술 가운데 살다가 술 마시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 중에 하나지만 낚시하다가 낚싯배가 뒤집혀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해요. 늘 산을 좋아하더니 히말라야 산을 가더니 그냥 거기서 조난당해서 결국은 죽고 말지. 뭐 취미도 좋고 휴식도 필요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만나서 대화도 즐기고 뭐 음악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여흥과 쉼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하고 의미 있는 삶을 열렬히 추구하는 삶.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사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우리의 생명을 육신을 위해서 막 살아가지요. 그러나 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영혼 아닙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음식보다 우리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원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혼을 살찌는 삶을 날마다 하루 주어진 하루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그걸 추구를 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날마다 그래도 영원한 세계와 이렇게 잇대어서 뭔가 이게 만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그의 마지막의 운명도 그렇게 영원한 삶을 추구하다가 세상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맨발의 전도자로 한때 김우현이라는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우연히 만났던 한 할아버지,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가 그분은 아무것도 뭐 이제 다 세상 모든 걸 은퇴하고 연로하시지만은 맨발로 통일될 때까지 내가 맨발로 살겠다 이런 각오를 했던 광복군 출신의 우리 기독교인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맨발로 전도하는 거죠. 광복 될 때까지는 내가 맨발로 살겠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데 이분이 결국은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천철역에서 그냥 승객이 있는 안전 좌석에서 잠들듯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거든요. 참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죠. 우연히 또 다시 만나서 마지막 만났을 때 전철역에서 헤어졌을 때 김우영 감독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지요. 이렇게 하고는 씩 웃으면서 올라탔는데 아마 그때 돌아가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가신 거죠. 사무엘은 은퇴할 때에 내가 기도를 쉬는 줄을 결단코 범치 않겠다. 선하고 이론도로 너희를 가르치기를 내가 계속하겠다. 은퇴 후에도 라마나윗이라는 고향 동네에서 늘 기도하였더니 그곳에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 이런 사람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동네에서 들어오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악의를 버리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이 다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하다가 한 거죠. 기도하시다가 저희 교단에서 펴낸 이제 정기문인 순교자 정기문이 있는데 김기용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참 아름답게 가셨어요. 이분 자신이 신학도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허락지 않고 그의 자녀들이 또 신학을 하고 사유가 신학을 했는데 일단 그분이 일제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나 이제 해방이 되고 또 남북한에 또 전쟁이 터져서 북한군이 내려왔는데 인천에서 있다가 이제 북한군에게 체포를 당해요. 이제 북한군들이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반체대 인사라고 해서 다 잡아놔서 있는데 감옥에 있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니까 도망을 치다가 다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 다 총살을 해서 다 죽이지. 근데 이 사위가 아버지가 이제 장인 어르신이 이렇게 감옥에 있고 이제 공산군이 이제 썰물 빠지듯이 막 도망을 치면서 그 감옥에 혹시라도 어떻게 되는가 쫓아가 봤더니 감옥에 이미 다 총살을 당해서 다 시체가 다 가득해 있는 거죠. 여기저기 찾아다녔더니 그 감옥 한 곳에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가운데 꼿꼿하게 무릎을 꿇고 죽어 있는 자기 장인 어르신을 본 거예요. 김기용 장면을 본 거예요. 보니까 총알이 여기를 관통을 했어요. 근데 그 자세가 무릎을 꿇고 손을 그 무릎 위에 다 얹고 기도하는 자세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옆에서는 막 총알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런 가운데 이분은 기도하시면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분이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나 알 수 있죠. 사랑이 먼저탄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손양원 목사님, 여수의 애양원 문둥병자를 섬겼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아들 2명을 죽였죠. 그랬던 그 마침 그때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청년들이 이렇게 또 다 거기에 넘어간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인 목사의 아들이었던 이 2 아들을 또 붙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또 용서를 하고 자기 양자로 삼았죠. 그럴 만큼 막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문둥병자의 아버지가 되셨던 분인데 6.25가 터지니까 다 그렇게 피신을 하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이분이 끝까지 그 문둥병자와 함께 그 자리를 남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붙잡힌 거죠. 그때도 그때도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이미 성공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도망을 쳐야 될 상황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죽이는데 그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면서 과수원에서 총살을 다 당하는데 그 밤중에 끌려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 살아남았던 생존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옆에 사람에게 전도하다라는 거예요. 개머리판으로 맞고 입을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간절하게 전도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세상을 손양원 목사님도 돌아가신 거죠. 이분들의 마지막의 삶은 이분들이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영혼을 품고 사는가 아니면 이 지상의 삶에만 염두에 두고 사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그와 같은 예고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우리가 똑같은 이 시간이 있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결정적 시간으로 바꾸라. 이렇게 이제 그 헬라어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시간대를 갖고 있지만 이 시간이 영원한 결정적 시간으로 바꾸는 노력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다 우리가 이 세상에 60, 70, 80, 90 이렇게 시간을 다 받아서 살아가고 하루에 1시간이라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이 시간을 영원한 가치, 영원히 빛나는 삶으로 바꿔가는 이런 일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를 희생하고 고난과 기도로 맞서고 전도하고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또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우리 세월을 아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 갑자기 이제 우리를 불시로 부르게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선 그 순간이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